권세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써 있지만 한글로로 원문으로 직역 해석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되는이 아니라 만드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접하는 순간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겁니다.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농부인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왜 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만들었다. 지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를 만들었을 때도 나의 작품이야.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접이 되었다는 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는 농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포도 열매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참 포도나무의 사신이 되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어요. 그 부분에서는 참 포도나무인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의 관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있다고요? 농부인 아버지와 하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속에 아버지 성령이 말하시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의미로는 잘 안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믿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고,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써여져 있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써여진 성경을 신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요구할 때는 믿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믿고 갑니다. 이런 내용처럼 성경은 보다 보면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분과 나눈 내용 중에 어린아이를 죽여라 이런 내용.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느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놓은 어린아이를 죽이라 이 부분을 잘 보면 성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은 첫 번째 권세라는 내용과 두 번째 권세라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권세는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아온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리는 자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갖고
권세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권세자들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이 13장 1절 때문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세상은 세상 권세자들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법관들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세상 법에 의해서 움직이면 돼요. 우리의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 권세자입니다.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런다고. 이 권세가 아버지 권세, 내 권세, 그리스도 권세, 내 권세.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들을 쓸 때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권세를 갖고 있었다는 건 누굽니까? 전 시간에 가리키는 자는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이런다. 권세가 있다는 것은 가리킨다는 의미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력 들으라고 안 씁니다. 권력이라고 쓰지. 굴복하라는 건 뭐예요? 가리킴에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에스틴이라는 아까 ST이라는 단어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썼죠. 그런 의미로 존재들이 생긴다 이거죠. 어떤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죠.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SST 1832 SST가 뭐라고 그랬어요? 1537 에크와 1510 에임이라는 동사. 여기 2076 한번 클릭해 주세요. 1510의 현재적인 나눕니다. 여기 하단에서 보시듯이 SST라는 단어 1510 현재 지시설법 3인칭 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3인칭이라는 거죠. 권세라는 얘기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가르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왜?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죠. 가르치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알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 논법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거 절대 안 풀립니다. 불합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소리죠. 내가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를 억압해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어디에서 해방시켜 줘요? 죄에서 해방시켜 줘서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정치법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정치적인 목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복음에 전하는 일도 저는
굉장히 바쁘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하기도 벅찹니다. 세상 일은 세상 권세자들이 하면 됩니다. 세상을 옳게 살려는 그런 올바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되지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죄에 묶인 사람들. 죄에 묶였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죄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란 존재란 진리. 바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로 묶여있다. 그 죄인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풀어준 겁니다. 누가 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풀린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그 내용을 유추해서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영접하는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엑수시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농부인 아버지가 가지인 나를 통해서 포도나무인 새로운 자녀를, 테크니온을 만드는 것이죠. 1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권세 있으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슬렸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치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거스리는 것은 명을 거스리는 거다. 듣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스리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럽니다. 들으면, 권세에 굴복하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심판하면 심판의 반대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너희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절에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반대적인 급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권세를 거스린다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거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심판의 반대가 뭐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이 써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빨리 잊어버린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 잘 쓰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쓰는데 자기 자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쓰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더니 저에게입니다. 주셔서 내가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영접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접하면 요한복음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댔잖아요. 자녀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이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미래적인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문법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 안에 보내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통하여 세상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독생자를 저에게 줘서 제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면 구원. 근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권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를 제가 믿은 겁니다. 근데 그 권세 있는 자 예수를 먼저 영접한 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어서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것이 뭐예요? 저도 권세 있는 자, 아버지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따질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대칭돼서 대조돼서 보입니다. 다시 그러면 요 내용을 갖고 로마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골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얘기를 들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권세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녀를 만드는 권세라고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자녀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는 권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가 독생자를 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17절에서는 받아요. 근데 18절에서는 받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욕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18절 심판을 받았느냐.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거스리는 자, 듣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듣지 않으니까 영접을 못하죠.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로마서 13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신인 가지가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포도열매를 만든 것을 아는 자가 사실은 사람이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농부인 권세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한 몸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에 가리키는 부분이 되려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세 이전에는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차니까 30세에 돼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본문을 보면, 제가 다른 데서 본문을 놓고 많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정할 때 원문을 놓고 잘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내용, 오순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가리키는 자가 됐을 때, 아,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심판을 자체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파트의 시간을 통해서 권세가 무엇이 있는지, 권세 있는 자가 누군지, 권세가 누구인지, 농부가 누구인지, 참포도나무가 누구인지, 가지가 누구인지, 열매가 누구인지 세 파트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권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좀 더 성경을 생활 가운데 가까이 하셔서 탐독하고 탐구하셔서 가르치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